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아 지역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로마로 이어지는 군사와 상업의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큰 도로가 있고 또 큰 항구가 있어서 무역을 하는 세계적인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데 앞장섰고 또 무엇보다도 술과 쾌락과 축제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그 도시의 음란함이란 대단했던 거죠. 바로 그곳에 바울은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데 아주 적절했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전하러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을 신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간 머물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가. 문제를 가르쳐 줬는데도 답을 틀리면 안 돼요. 답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안식일이에요. 새 안식일. 3주간이라고. 이해되죠? 예. 3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주간 새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사도행전 1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얼마였다고요? 새 안식일간. 그러니까 세 번인 거죠. 안식일이 새 안식일이었으니까 새 안식일 동안에 바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을 통해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급했던지 밤중에 거기에서 약 70km 떨어진 베레안 지역으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떼를 지은 거예요. 불량배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떼를 지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야손의 집,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세워지는데 야손의 집에 급습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침 피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리라. 그 밤에 간 거야. 70km를 베레아로 갔대요. 베레아에 가 있어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아에서 박해를 하고 소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난리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아덴이라는 거,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으로 또 옮겨갑니다. 아덴에서 왔는데 아덴에서 또 박해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우리 고린도 전서후서 그 내용이 나오는 이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 가서 살펴보고 돌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제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그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듣고 나서 바울이 편지를 그 교회에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배경이.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그 디모데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칭찬 일색으로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 참 잘하는구나, 자랑스럽구나 하고 온통 칭찬이 가득해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야단도 치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내가 가서 가만 안 두겠다 그러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주제를 갖고 강한 어떤 토론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고 아주 칭찬 일색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눈에 꿀이 떨어진다는 표현하잖아요.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꿀이 떨어져. 그래서 바울의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그리스도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전역, 그리스 전역에 있어서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최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이 좋다는 게 온통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다 퍼져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큰 칭찬을 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칭찬과 평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희들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희들 믿음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더 이상 없어.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새 일해 동안 3주간밖에 머물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전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이 복음을 들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교회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있어요.
13절. 암송을 내도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놀라운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감사. 한숨이 나오고 고기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박현선 권사님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소녀 같은 권사님 기쁨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쁨이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는 감사. 그런 인생이 돼야지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머리를 자꾸 이래 돌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비결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저 사람의 소리, 교훈, 이야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랬더니 바울이 얼마 있지 뭐하고 떠났지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운행을 하고 말씀이 역사를 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에 본이 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근본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고 다시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그러니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역사를 이루어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이 잡으면 말씀에 붙들리면 다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얼마나 예리한지.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예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관절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도려내고 다 회복시키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에요. 날카로워서 어떤 것도 다 도려내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붙들었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해서 이런 놀라운 칭찬과 평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복음은 그저 말로만 한 게 아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공도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 파워가 달라요. 박찬호가 던지는 거랑 70대 노인, 80대 노인이 던지는 파워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반찬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동일한 재료도 손맛이 다른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동일한 구절인데도 바울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니 전하는 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둘이 부딪히니까 뭐가 있나요?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이든 듣는 이든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일어나서 작은 산,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은혜 시켜 보시오. 은혜를 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관람자의 자세로 들으면 안 돼.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전하는 목사도 말씀 정말 생명을 다해 전하고 그 둘이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에도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내도 신앙의 진보가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원래 고추를 교회에서 베란다에 많이 심었어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식당에 그 고추를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고추가 제 키보다 커요. 기쁨이, 은혜가 넘쳐요. 예, 물론 여러분 보고도 기쁘지만 고추가, 그런데 고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옥상에도 있고 사택에도 있는데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같은 모종인데 같은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중간고사 나옵니다. 그게 뭐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는 거예요. 물을 잘, 여기는 물을 이렇게 주는데 좀 멀리 떨어지고 이러면 물을 안 맞으면 비실비실 거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영양제를 얼마나 잘 맞고, 물이 중요하더라. 물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흡수하고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장과 진보와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을 보면 가이사라 총독이 그거하던 가이사라에 그 총독 관절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친구, 친척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백부장이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아이고 배 선생님 먼 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악수 내밀고 저희 앉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배 선생님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이야.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니 베드로 앞에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게 발 앞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친지들 다 있어요.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 식민지를 그 백부장이에요.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저 갈릴리 촌동네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아요. 로마 시대의 백부장의 권세와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베드로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 35년 가운데도 일본 헌병 중사가 조선인 군수 뺨을 때렸다고. 조선인이면서 군수인데도 뺨을 맞았어요. 일제시대에. 왜? 일본이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 일본의 중사가 그렇게 파고 있었다. 근데 이게 중사 정도가 아니고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이 베드로와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엎드려 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대 베드로한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고넬료 백부장은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땅에 엎드려 다 가족도 보고 지 아들도 보고 다 지켜보는데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랬으면 베드로가 아이고 나도 사람이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래.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엎드려 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이 그대로 거기 재현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동일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저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0년이나 300년 지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내게 전해 주실까? 간절한 사모.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한마디만이라도 말씀하옵소서. 그걸 붙잡을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그런 인물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두 사람만 살펴보면 그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서양 철학의 모든 바탕 기초는 어디서 붙었을 때냐? 플라톤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고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플라톤으로부터 서양의 모든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기본을 바탕을 이루고 거기에 덧붙인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뭐냐?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모든 이 신학의 틀을 다 만들고 그 위에 모든 신학자들은 거기에 그냥 덧붙이는 거 주석
좀 글귀 더 써내는 것, 해석하는 것,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거스틴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의 삶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16살에 술집 여자와 만나서 애를 낳았다고. 여러분 16살에 애 낳은 사람 잘 없잖아요. 어거스틴은 16살에 애를 낳아요. 나중에 그가 32살에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아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아.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여자는 쫓아버렸어. 쫓아보내고 그 여인하고 사지를 모하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데 아들과 같이 세례를 받아서 어거스틴이. 그리고 만이교에 오랫동안 빠져갖고 그 이방 종교에 거기서 헤매고 영적으로 갈등하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방황한 인생이, 방탕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늘 기도했죠. 모니카의 기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원에 있는데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인데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뭐냐? 톨레레게라는 소리예요. 톨레레게. 그 뜻이 뭐냐?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게 막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책이 있는데 집어든 거예요. 집어들어서 폈어요. 그냥 폈는데 그 편 데가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을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읽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딱 그게 빠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쓴 이 고백록에 보면 이 구절을 다 읽고는 더 이상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마치 빛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에 자기 안에 있던 어둠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빛이 자기에 가득 찬 것 같아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인 거예요. 그가 위대한 이 현대 신학의 기틀을 놓는 인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 바꿔 놓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물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1700년대 가나다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남의 구두 수선하는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그런데 그도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그 읽는데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런 대영 제국에 영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구원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해야 돼. 이 영문이 뭐냐? 바로 영국이라는 이 영역. 이 영국의 영역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가 구두 수송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를 어렵게 구해서 자기가 구두 수송하는 그곳에 붙여놓고 늘 거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나이 32살에 인도로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엄청 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고 나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 오늘 또 그 영향으로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위대한 사역들, 하나님 수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는 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경관지를 다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희 목사님 어디에 선에 다니서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때 내 심령의 더러운 것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나의 견고한 진이 다 부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이 들어지는 여러분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든 말씀이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되게 하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훈이나 소리가 아니고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방향.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을 향해 이 말씀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 주님 강림하신 이 종말론적 신앙을 향해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칭찬 일색을 하면서 뭐를 강조하냐? 그들이 나아갈 지향점,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이것을 이 데살로니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각 장마다 다 한 번씩 다 언급해요. 자, 1장 1절부터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저들은 지금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강림하실 예수. 2장입니다.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관하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1장부터 5장까지 다 언급하는 게 뭐냐?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 강림하심을 너희들이 기다린다니 잘 아는구나. 그리고 주님 강림하심 바라보며 가야 된다. 바로 이 주님의 강림하신 다시 오실 주님, 그 바탕 위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도 있지만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속되어지는데, 그 바탕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와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 약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을 해요. 신부는 뭐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보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거나 기대함이 너무 약해 있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장님의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날짜까지 정하며 막 그러면서 재림 강조하다가 이게 불발되고 또 불발되다 보니까 이제 재림 얘기하면 다 그 이단난인가 이러고, 아니 애를 목욕을 시키가 깨끗하게 시켰잖아요. 그러면 물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만. 이단들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만 버린 게 아니고 애를 시켜놓고 물이 더럽다고 뭐 같이 버려요? 애까지 버려버리는 거야. 그런 지금 한국교회가 애 더러운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이단만 버려야 되는데 재림 신앙까지 버려버렸다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다시 올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해야 돼. 신부는 신랑 오기를 기대해. 늘 신랑 오기를. 제가 지난주 중에 허리를 삐끗해서 좀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신랑을 맞이하러 집에서 한참 이 정거장까지 걸어오더라고. 걸어와서 어느 생각도 보이는데 전화를 통화하면서 올 때 퐁퐁 사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가는데 이 무거워서 어떡하지 하고 이 어디 안 좋은데. 그래서 그거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뻐요. 신랑 맞이하러 아주 기쁨으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내가 걸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 주실라. 아멘. 언제 신랑 오나 언제 오냐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한참 그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날 때 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중동의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땅으로 이게 송금을 합니다. 그때 갔던 수가 약 얼마냐? 1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이 경제가 일어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종 뉴스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 신랑이 보내준 돈 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도박을 하고 카메라에 가서 뺑뺑이 돌고 춤추다가 카메라 기자가 비추니까 막 숨어 도망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70년대 80년대 뉴스 가운데. 안 보셨어요? 그게 종종 나왔어요. 그게 사회 이슈가 됐다고. 이 뜨거운 날씨에 지금 신랑은 밖에서 돈 벌고 고생하는데 한국에 남아있는데 그 아줌마들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한데 다 세상과 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 쾌락, 세상 욕망, 세상 성공, 세상 명예 다 거기에 취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서 오라. 여러분 신랑을 잘 준비하고 집안을 잘 가시면 갑자기 신랑이 문을 털컥 열고 중동에서 일하다가 여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바람으로 가서 맞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벌써 왔냐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막 벗은 발로 가서 아이고 고생했다고 이래 받아야 돼. 언제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안 됩니다. 우리 큰아들 장가는 보내놓고 이제 막 입사에 있는데 과장 정도나 부장은 되고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봐요. 아멘. 언제라도 주님 맞이해요.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라도 주님 오면 할렐루야. 주님 오면 언제나 내가 받아들입니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 겁니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넣어서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따르다가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명예 버리고 두 손 들고 줄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바람난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는 인생, 그게 우리가 나갈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있으면 다 있어요. 말씀 있으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요, 짐 싸들고 가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 교회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 바로 답을 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떠나세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면 짐 싸서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뭔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독교는 말씀이지.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냥 종교생활하기는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하기 너무 억울한 게 인생.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왜 인생 살아갑니까? 종교생활을 뭐 하나님 칭찬할 것 같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 고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이 말씀, 사람의 손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